네, 우리 잠시 쉼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멋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고대 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나, 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들도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돼서, 우리 신학원 원생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땅 위에 남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사람들이, 야, 그 2000년대에 그 20년대 청교도 신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살았던, 그 공부를 했던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썼단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대가 되면 너무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 고대의 현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나 하는 그들의 그 교훈 발자취를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능가하는, 그들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차세대에게 전수해주고 계승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차세대 사람들, 후세대 사람들이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었다, 저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구나라고 정말 그들이 감사하는 그러한 선조들이 또 조상의 선제, 우리 신앙의 선조들로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을 더 능가해 나가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3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졸업하시는데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 현자들의 잠언, 여기에 문제에서 가로하고 몇 장 몇 절 이렇게 썼는데 뭐 1장 13절 몇 절인데, 그것은 이 피르케 아보트라는 이 책의 장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 이제 고대 현자들의 잠언 이래가지고 성경책 잠언을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예, 이 책에 그 옆에 문제가 나오고 옆에 몇 장 몇 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책 장절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우리 3장 18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말하곤 했다. 인간은 사랑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편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묘사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알려진 위대한 사랑의 표시다. 신명기 14장 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또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소중한 도구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소중한 도구를 받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알려진 위대한 사랑의 표시이다. 잠언 4장 2절 내가 전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예,
이것이 이제 이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예, 참 이제 이 사랑받을 만하다.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받을 만하다. 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하다. 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랍비 아키바라는 선생님, 아키바 선생님, 바로 예수님 보다가 조금 늦은 시대에 살았던 아주 훌륭한 그러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다가 한 50년 정도 이렇게 늦게 살았던 그런 이제 그 아주 훌륭한 그 이제 성경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이 가르침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사랑받을 존재이다. 바로 사랑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사랑받을 존재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스리도록 하라는 복까지 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은 당연히 뭐 할 존재예요? 사랑받을 존재이면 틀림없는 존재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창세기 9장 6절을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함부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여기에서 이제 정말 우리 사람들은 다 사랑받아야 될 존재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억압받고 피 흘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은 더욱 사랑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더욱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왜 이스라엘은 더욱 사랑받을 만한 존재일까?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겠죠.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 14장 1절 보실게요.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자녀. 죽은 자를 이유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며. 이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죠. 그 다음에 보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또 더욱 사랑받을 존재다. 왜? 하나님의 보배로운 도구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도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잠언 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절.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한 도리를 백성에게, 자녀에게 줬는데 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사람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예요. 이 사랑스럽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우리는 뭐 사랑 이렇게 물론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이제 참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존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 사랑받는다는 말은 특별히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귀중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귀중한 존재.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은 존귀한 존재다. 물론 뭐 비슷한 말이지만은 이제 이 존귀한 존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세상하고는 뭐가 되냐? 구별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는 구별된 존재. 그래서 이것은 어떨 때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서의 사랑을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 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 이 관계, 이제 이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존재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존재의 근원적 존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그 근원적인 존엄성, 하나님이 흙에 먼지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 아주 특별한 존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존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보배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보배. 우리 질그릇이지만은 그 보배, 보화가 담겨진 그릇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3장 18절은 세 가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선포하시는데 이 세 가지 차원,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제 선포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전체에 대한, 제일 처음에 인간 전체에 대한 창조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 가지 차원이라고 말했는데,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한 이 창조적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조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바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뭐 하다는 거예요? 존엄하고 본질적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이 짐승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동물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뭘까?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두 번째는 무슨 사랑이냐? 두 번째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적 사랑에서 언약적 사랑. 여러분들이 좋은 집이 있어서 저 집 좋다 할 때 집 좋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집을 여러분이 계약을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됐어. 그럴 때는 더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 사랑.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불려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적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언약을 관계를 맺은 이 결혼은 언약이고, 아내를 언약의 아내, 언약의 남편, 그리고 뭐 남편을 향해서 피의 남편, 아내를 향하여서 언약의 아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적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특권을 가진 사랑,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 가지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 세 번째는 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창조적 사랑, 두 번째 언약적 사랑,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여기서 계시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랑이 계시적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성경, 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을 드러내는 계시적 사건이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 세 겹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존재 자체, 그 다음에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에서의 계시, 그러니까 존재와 관계와 계시의 구조로 구성된 바로 언약적 사랑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찬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창조적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언약적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시적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태어난 사람, 창조적, 언약적, 계시적 사랑을 나는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여러분,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세 겹의 사랑, 여러분들도 든든하게 팍 누리는 이 세 겹줄의 사랑을 아주 끈끈하게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좀 전에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9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된다. 죽이면 죽게 된다. 이거는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형상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안 쓰고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되 이 말씀을 쓰신 것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9장 6절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아까도 읽었었는데 우리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적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 4장 2절.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내 법, 선한 도리가 법,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3장 1절.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나? 야, 어떻게? 이게 그 신약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기 보세요. 양자됨, 하나님 아들 낸 것이죠.
자녀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영광, 그리고 언약, 하나님 말씀 주심이 있고, 자, 이 세 가지 다 있는 것이죠. 창조적, 언약적, 계시적, 이 사랑을 다 받는 존재다. 바울도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요,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위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창세기 9장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중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존중받아야 될 존재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 인간은 너 나를 분문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죠? 누구나예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뭐 해야 되냐면 존중함을 받아야지 돼요. 그런데 모든 이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 정말 심각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어때야 될까? 여기서 우리 신앙인은 어때야 되냐?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답게, 천국 사람은 천국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 그 다음에 신앙인,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신앙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진 자,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어때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바로 하나님의 무엇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이 보물, 하나님의 이 보화, 하나님의 이 보화를 가진 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보화, 나의 보물, 나의 보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 보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대로 살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먼저, 자,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계가 다 내 거다. 그런데 이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 속에 있으면 뭐죠?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건데, 열국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소유가 되겠다. 여기서 이 소유라는 단어가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서 읽어보면 이게 보화라는 단어예요. 보배라는 단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그 하나님의 소유물 중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물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많은 나라가 있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이제 이 성경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책, 생명의 길,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아직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거 하나님도 안 믿는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 믿을지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믿음 밖에 있는 사람도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자. 자,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이 정체성을 뭐 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손자 있잖아요. 손자가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인천에 있는 아주 어떤 큰 교회 이렇게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그 목사님의 손자가 그때 한 5살, 6살 된 그 아이 같은데요. 그 아이가 여기서 서가지고요. 뭘 하냐 하면요. 이거 우리 할아버지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그 교회 당회장이 자기 할아버지라는 거,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의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그 아이가 뭘 만지려고 하면 우리 할아버지 거자, 만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저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소속보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적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소속감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정한 보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뭐 읽어서 깨달아서 그걸 하는 걸, 물론 그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나 그 사람 알아 하는 거하고 나 그 사람 사랑해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삶의 우선순위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엄성, 서로가 존중해야지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인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곧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3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9절 한번 보실게요. 우리 19절.
19절은 아주 간단한데요. 모든 것이 예견되었다. 그러나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 세계는 선량함으로 심판받았고 모든 것이 선한 행동의 풍부함에 의존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여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뭐가라고요? 예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하는 그 자유가 주어져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선함으로 심판이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행위의 풍부함, 어떤 행위, 그 행위의 풍부함에 따라서 평가받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전 예견되었다 하는 말, 이 모든 것이 예견되었다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다 이 세상에 펼쳐질지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게 전지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견됐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인간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주어졌다. 무엇이? 자유의지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 다 살게 하셨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이 선택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자유의지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뭐를 말하냐면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도덕적 자율성, 이것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3장 19절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선함에 따라 심판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공의보다가 공의, 이제 딱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딱딱 재는 그 공의보다 은혜와 긍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보다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이 잣대를 가지고 이 자를 가지고 너 하나님의 공의에 맞나 틀리나 보자 들이대면, 하나님의 자를 가지고 재면 그 하나님의 재에 합격할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재는 자, 하나님의 그 재는 자를 가지고 딱딱 재면 그 재는 그 하나님의 자에 합격할 사람이 있을까? 모자라요. 다 얼마큼 모자라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의로울 수 있어요. 누구가 누구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의로울 수가 있는데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딱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대면 거기에 합격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모자라요. 그러니까 다 모자라기 때문에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공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선함에 따라 심판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행위의 많음에 따라, 이 말은 결과는 뭘 말하는 거예요? 결과는 입의 말이 아니라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실천의 풍부함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의 풍부함, 모든 행위의 많음.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내가 그 말씀을 아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실천하는 거. 그 실천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실천의 풍부함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선함에 따라서 심판이 되는데 그 선함의 행위, 바로 그 실천함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적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지금 짧잖아요.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 고대 근동
살았던 그 사람들의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 짧은 구절에서 그 신학을 가르쳐 주는데,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신학을 찾아냈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여기에 무슨 신학이 있어 하는데, 여기서 어떤 신학을 여러분들은 찾아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여기에 몇 가지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그 시대에 고대,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학을 보여주는데, 네 가지 신학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신학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섭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신다. 다 아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데,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얼만큼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롭게 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 이거는요, 놀라운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바르게 좀 하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나? 아니면 그릇되게 사용하나? 이것을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 여기서 이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또 했던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제 이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자유의지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것은, 이제 그다음 가르치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근데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 그러니까 아까 뭐 했었어요? 선함으로 심판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선함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함의 기준으로 심판된다. 바로 이 말은 다른 말로 아까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아주 엄격한 공의. 이제 우리가 이 공의의 잣대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엄격한 공의, 이 공의보다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 이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공의의 자가 아니라 선함으로, 자비로, 긍휼로, 은혜가 우선, 공의보다 그것을 우선으로 크냐 작냐 하신다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에서 네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는 거죠. 네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는 것이요?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한 행위를 크냐, 선한 행위를 한 것이 많냐 작냐,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보다 뭐죠? 말보다 많은 행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보다는 뭐가? 행함이 커야 된다. 바로 하나님 앞에 평가 기준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아는 거, 말하는 거, 이게 아니라 행함.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많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인데 여러분 말보다 하는 말은 이 말은 입이에요. 입보다 말보다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행위가 바로 뭐냐면 발로 행위하는 거.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행위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입보다 발 먼저 걸어가는 사람 되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 입보다 발이 먼저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입으로 공수포 날리지 말고 걸어가서 먼저 뭐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전쟁할 때도 보면 요즘에는 뭐 앉아가지고 다 버튼 가지고 전쟁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공습을 해서 가서 다 퍼부어서 그 땅을 이제 한 나라가 가서 이제 그 정복을 해서 거기를 다 초토화 시켰어요. 그 다음 초토화 시킨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군이 가서 초토화 시켰지만 거기에 육군이 걸어가서 거기다가 깃발을 꼽아야 거기가 정복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수표 날리는 거, 입으로 선전포고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이 직접 가서 깃발을 꼽아야 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을 꼽아야 그것이 완전하게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 말은 말보다 많은 행위, 그러니까 행위를 한 거, 말보다는 선한 행위를 선하게 해라 뭐 해라 말로 한 것보다가 말보다가 행함을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말보다가는 바로 하나님 앞에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은 바로 뭐냐? 이것은 행위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19절은 어떻게 보면 장로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개혁교단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있잖아요. 칼빈주의의 이 예정론, 그러니까 자유의지, 공의와 긍휼, 신앙과 행위 간의 이 복잡한 관계를 바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고 그냥 균형 있게 풀어낸 귀한 정말 가르침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이 네 가지 신학이 들어있다는 것이잖아요.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여기 보시니까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게 나오는데, 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선택하는데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말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여기에서 무엇을 택해야 되냐?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자유의지를. 자, 그 다음 예레미야 17장 10절 보실게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각 사람의 길, 각 사람의 행위를 보아서 갚아주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선한 행위를 따라서. 자, 에베소서 2장 8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은혜 안에서 행위를 하라는 거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거,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이제 그 책 중에서 창세기 라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창세기 라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이 선택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이 전지성,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훈은 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교훈은 첫 번째,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인간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그냥 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면제하진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해서 뭐 하나님 알고 있는데 뭐 내가 아는 데서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책임할 수 있느냐?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아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지하셔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인간의 책임 절대로 면제한다겠다 이걸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서 우리가 무책임하게 살 수 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공의보다 더 크게 무엇으로? 은혜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있는데 은혜로 심판하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인간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셔서 그 죄값을 안 치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치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해서 치러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치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은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상은 긍휼과 선함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긍휼과 선함이 기준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배웠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배워서 많이 아냐?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이 행했는가. 많은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위가 있냐? 없냐? 얼마나 많이 행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말보다가 뭐가요? 실천이. 뭘 하겠다는 의도보다가는 실제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런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한번 신앙과 삶에서 책임 있는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훈련해야 돼요.
내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자유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책임 있는 자유, 이것을 훈련해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신다, 여기에 그냥 턱 맡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자유의지로 선택한 이 선택의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사람 되자.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내가 소속돼 있는 공동체, 내가 소속돼 있는 이 사회는 긍휼과 선함의 기준으로 유지되도록 해야지 된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핍박하고 공의를 가지고 그 모양이냐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긍휼과 선함의 기준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공동체, 하나님 믿는 사회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은혜의 질서로 운영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건설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말보다는 많은 선행이 중요하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뭐 많이 배워서 많이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더하면 더 좋을까요? 많은 선행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말보다 많은 선행,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기에 이 선행에 뭐 있어요? 봉사, 자비, 헌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아주 관대하게 대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많은 선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중요하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하고 깨달은다고 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20절 한번 보실게요. 이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그는 말하곤 했다. 모든 것이 담보물로 주어지고 그 물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위에 펼쳐진다. 상점이 열린다. 상인이 신용장을 연장한다. 원부가 펼쳐진다. 이 원본 문서가 손이 쓴다. 누구든지 빌리고자 하는 자가 와서 빌리도록 하라. 징수원이 항상 매일 순시를 하고 그가 그것을 깨닫든지 않든지 간에 사람들로부터 납부금을 모은다. 그들은 의지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 심판은 진실한 심판이다. 모든 것이 마지막 연회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조금 길어가지고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약간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선생님은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앞에 가르치던 그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이 아케바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곤 했다 이렇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말씀하시곤 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니까 말하면서 행동하는 일을 계속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행동하는 일을 계속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은 담보물로 주어졌다. 이게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뭐 할 때 담보를 잡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담보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생명 위에는 그물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명 위에 그물이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문이 있는데 가게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상인은 자꾸 외상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상인은 외상에 너그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인이 외상에 너그러면 잘못하면 망하지 않을까요? 계속 외상을만 주다가 보면. 그리고 장부는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는 그 장부 안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누구든지 빌리고 싶어 하는 사람, 빌리고자 하는 사람은 와서 빌려가라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거겠죠. 그런데 나중에 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징수원들, 그 돈을 징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징수원들은 날마다 순찰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날마다 순찰하면서 그가 알든 모르든 사람에게 뭐 하는 거죠? 갚게 한다는 거예요. 갚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지할 근거가 있고 또 심판은 진실하다. 이 모든 것은 연회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베풀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정말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제 빛처럼 맡겨주신 시간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맡겨준 담보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물은 펼쳐져 있다고 말하는데 이 이 그물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누구도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심판은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계가 있고 상인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세상과 하나님의 거래소를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장부, 기록책, 이걸 뭐죠? 행위를 기록하는 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징수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요, 심판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모든 것이 연회를 위해서 준비됐다는 건데 이것은 최종 심판, 메시아 시대의 영적 잔치를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20절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서의 삶을 하나의 이 도덕적 계약 관계로 이렇게 쫙 바라보면서 이제 그 이 도덕적 이 관계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아주 세세콜콜하게 사실은 가르쳐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인생은 다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의 것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 여러분의 기회, 여러분들의 돈, 다 여러분의 것인가요? 하나님이 훅 불면 금방 날아가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우리는 담보로 받았다. 이것을 요즘 말로는 뭐라 그래? 청지기라 그랬죠. 그것을 위탁받은 청지기, 그러니까 담보로 받아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로 우리가 담보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언젠가 회개와 정산의 날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회개해야 돼요. 언젠가는 정산해야 돼요. 언젠가는 가서 계산하고 설명해야 돼요. 바로 그 날을 향하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하는, 행위를 기록하는 거하고 이것을 징수해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징수해 가는 일은 뭐라고요? 매일 일어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아주 철저하게 순간순간 관찰되고 순간순간 평가되고 순간순간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순간순간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의식하고 있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든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이 세상에서 법정에서 말하는 공의 정의처럼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편견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공의는 변덕스럽고 편견에 따라서 확확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보면 정말 정확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죠? 거꾸로 가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변덕이나 편견이 없이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지막 잔치라고 말하는데 사후세계 메시아가 오는 날, 그 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그 심판을 하실 때, 판단하실 때 하늘나라, 지옥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날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도서, 아까 우리 전도서 시간에 읽었었는데 전도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앞에 이 전도서 시간에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생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전적 회개하는 시간이 있다. 이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보트 3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적으로 결산해야 되는 날, 결산의 날, 회개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4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구약 한번 볼게요. 다니엘 7장 10절. 다니엘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심판을 베푸는 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 심판을 베푸는 자들 앞에 뭐가?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종말의 심판과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죠. 행위를 기록한 거, 장부가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지금 말하죠.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공부하고 있는 3장 20절의 내용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3장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장 20절 정말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적용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이 첫 번째는 뭘까 하면 우리의 삶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이라는 거, 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한 거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매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빌려주신 거,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거, 시간, 재능, 물질, 돈,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순간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빌려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거래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감사해야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책임. 감사와 책임이 함께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해서 이제 주신 자와 받은 자, 이 위탁관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와서 결산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결산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모든 나의 이 삶 속에서의 나의 행위는 뭐 어떻게 해요? 기록. 나의 행위는 지금 기록되고 있다. 여러분, 이 기록되고 지고 있다고 말하면 요즘은 다 녹음되고 뭐 이러잖아요. 소리까지 다 들리잖아, 그렇죠? 이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앉았다 그러면 막 그걸 가지고 막 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이 행위가 기록되고 있다 하는, 바로 이 기록되고 있다는 이 의식, 내가 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의식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이 행위, 우리의 이 말과 행위는 뭐가 될까요? 구별된다,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인식한다고 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쫙 펼쳐진다고 계속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책이 펼쳐져 있다,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그냥 말로, 지식으로 그렇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로 그렇다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말세 가서 이렇게 된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고 의식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제 3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장부에 쓰여지고 있다. 근데 그 장부에 쓰여지고 있는 데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도 보면 뭐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릴 걸 알고 사람을 불러다가 장부를 고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장부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장부 고칠 수 없어요.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참 이상한 말을 하죠. 여기에 아보트 3장 20절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주인은 무엇을 허락해요? 외상. 외상을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외상을 허락을 해요. 근데 이 외상을 허락을 하는데 여기에서 무책임, 이 외상을 했으면 이제 그걸 갚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외상한 것에 대해서 이 무책임한 것, 이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상을 했으면 가서 갚고 치워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다 치워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진실하신 심판자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진실하고 공정하다. 그러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지막에 연회가 펼쳐진다 했잖아요. 마지막 연회, 이 연회가 준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연회가 어떤 연회일까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지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은 어떤 장소냐? 바로 마지막 연회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 그 강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마지막 연회를 준비를 잘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준비를 못한 것이죠. 자, 연회를 준비하는데 여기에 이 준비를 했을 때 준비한 자만이 그 연회에 참석하고 그 연회를 누릴 수 있다. 준비한 사람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을 영적 장부, 영적 모든 행위를 기록하는 책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내 삶 자체가, 이 삶 자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선택은 내일의 계산, 내일의 정산, 내일의 회개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일 정산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인의 행동은, 우리 신앙인의 행동은 감시받는 행위가 아니라, 누가 감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별된 책임이 있다는 거. 감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책임이 있다. 이 의식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겨진 것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은밀한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행동은 감시받는 그런 행위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우리는 숨겨져서 무엇을 가리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사는데, 잘못됐을 때는 빨리 돌아서는 회개,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다. 회개했을 때는 싹 지워지는 것이다. 지금 현재도 이제 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속죄일 날 그 1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순간순간이 매일매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은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뭐하고 사는 거죠?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하면서 지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산하는 날 가서 앞에 가서 섰을 때 깨끗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그 연회에 참석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남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쌓아가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그냥 그거 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거 남용하고 남을 억압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쌓아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써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만큼 허락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아무리 긴 시간이 많이 허락되더라도 반드시 징수의 때는 온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것을 징수하고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 이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 잔치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들은 준비하며 살아보십시다. 마지막 잔치를 기대하고 우리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 행위는 영원한 그 연회의 초대장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행위, 정말 신앙적인 행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행위, 이 행위는 영원한 연회로 오라고 하나님이 초대하는 그 초대장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다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 지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21절 한번 보실게요. 21절입니다. 자,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엘 아자르 벤 아자르야 선생님은 말한다. 만약 토라가 없다면, 이거 성경이 없다면 이런 말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그곳에는 세상적인 직업이 없다. 만약 세상적인 직업이 없다면 그곳에는 성경이 없다. 만약 지혜가 없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곳에는 지혜가 없다. 만약 지식이 없다면 그곳에는 이해함이 없다. 이해함이 없다면 그곳에는 지식이 없다. 만약 밀가루가 없다면 그곳에는 성경 토라가 없다. 만약 토라 성경이 없다면 그곳에는 밀가루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이제 이것은 무슨 말일까 하는 건데, 여기에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올바른 행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지 그른지. 그리고요, 올바른 행실이 없으면, 선이 없으면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무엇이 지혜인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통찰력 없어요. 통찰력이 없으면 지식도 없어요. 식량이 없으면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식량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성경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교훈, 전인적인 인간의 중심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올바른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절, 그리고 도덕적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와 경외를 비교하잖아요. 이 지혜와 경외는 뭐냐면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하고 통찰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머리의 이해와 마음의 분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의 이해, 그리고 마음의 분별, 그리고 식사, 음식, 가루, 일용할 양식,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우리의 생계, 물질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없으면 말씀 없고, 말씀이 없으면 현실도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 번 읽어보면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 번만 읽어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가르치는 21절은 삶과 신앙, 물질과 영성, 지식과 실천, 이게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의존하고 있고, 물질과 영성이 의존하고 있고, 지식과 실천, 내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과 삶의 윤리, 그리고 또 이 지혜와 두려워함, 경외함, 그리고 지식과 분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계 유지,
이것이 서로를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완하고 서로를 완성시켜 준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하나만 강조가 되어지면 뭐가 된다는 거죠? 신앙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식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있는데 삶이 없고 행함이 없다. 이러면 이걸 뭐라고 말해요? 위선이라고 말해요. 위선자. 그런데 행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행실은 착하게 하고 선하게 하는 행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방향 1은 뭐가 되는 거죠?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신앙을 지속하기 어렵다. 또 신앙이 없으면 물질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이 물질만 있으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물질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호 의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1편 10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111편 10절 지난번에 한번 읽었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자, 여기에 경외, 지혜, 그다음에 계명 지키는 거, 지각이 있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것과 이 지혜는 언제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작동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신약 성경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과 실천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호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고 이렇게 된다. 이것을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지금 아보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그 지은 책 브라호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생계 위에 세워진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계 위에 이제 세워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삶과 하는 말씀은 연결되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적용해야 될까 하는 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읽을 때든지 우리는 항상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교훈했는가,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교훈 첫 번째. 자,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그리고요 삶, 우리의 이 신앙과 이 삶은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하나다. 여러분, 신앙하고 삶이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훈을 받았어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자, 삶은 없어요. 교훈은 있는데 삶은 없다. 이거가 바로 아주 정말 공허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주 공허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정말 실천을 잘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냥 착하기만 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방향성이 없어요. 이 방향성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 없어요? 사실은 진리가 없어요. 이것도 역시 뭐 하게 되는 거죠? 공허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니라 신앙 이꼴 삶, 이것이 일치돼서 가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경외하는 것이 아까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다,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두려움도 겸손도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와 이런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네.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내 자신을 그만큼 알게 되는 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두려움과 겸손이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외는 지혜의 뿌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서 참 많이 중요한 것이 물질인데 이 물질은 그러면 어떠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물질과 신앙, 이 물질과 신앙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냐?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균형을 잡는데, 이제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으냐면 먹고 살만 하면 성경 공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먹고 살만 하면 성경 공부를 해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이 생계 있잖아요. 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생계를 등한시하고 그냥 뭐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교회 가서 40일 뭐 절야 뭐 하고 이거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생계를 등한히 하고 말씀만 강조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 물질만 쫓아가고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맞춰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맞추어 가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이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신앙과 삶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일치. 말씀을 배우는 만큼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자세, 이거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지식과 경외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생계와 믿음은 조화가 있어야 돼요. 물질을 무시하지 말고 신앙이 그 위에서, 신앙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하나도 독립적이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삶도 없어요. 삶이 없으면 토라도 없다. 말씀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균형 유지할 삶을 살 수 있을까? 신앙, 지식, 행실, 생활, 이것이 뭐 해야 된다고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나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현자들의 잠언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보다 더 능가하는 삶을, 더 하나님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노력해서 더 하나님적인 삶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정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돼서 우리 정교도 신학원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정말 좋은 교훈들을,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과 삶,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일치하는 삶,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며 착하다, 정말 귀하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는데, 내가 너에게 힘을 주는데 그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